오늘 2024년 6월 20일 밤 11시 34분 므낫세 포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시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673년 670년 역대하 33장의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어봤어요. 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668년에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의 11절에서 12절 13절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지금은 아수르 바벨론 포로 구속 중인 26세부터 31세 므낫세의 기도. 673년 600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699년에 듣고 668년에 석방이 됐다. 668년에 석방이 됐어요. 아수르 바니팔이 668년 요때 통치기간, 아버지 에셀하돈이 요때 사망을 했어요. 요때 이집트에 3차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 사건을 진압하려고 출전 중에 하란에서 정신병으로 사망했다. 669년 11월 1일 에셀하돈이 요때 사망했고, 그 다음에 아들 아수르바니팔이 668년에 왕위에 올랐고 아수르바니팔의 통치기간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정치범은 668년 석방이 됐다.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실체를 받아들임. 과거 669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침공 직전에 몰살하고 아주 유사한 사건이다. 자, 요때 므낫세 아수르 바벨론 포로, 므낫세 26세 31세까지, 또 므낫세 바벨 31세 석방이 됐고 예루살렘으로 왕에 복귀했다. 31세. 자, 구스 사람 이집트 왕 디르하가가 반란을 일으켰고, 요때 반란을 일으켰고, 아수르 바니팔이 군대를 보내서 멤피스에서 진압을 했고, 디르하가는 에드피아로 도망을 갔다. 자, 개인적인 판단, 제 개인적인 설명이에요. 과거에 멸망했어야 할 아수르가 요나의 전도로 회개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되돌아오도록 하고자 했으나 포악한 아수르 왕들이 너무 세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등 아수르 왕 사네립 이후로 아수르 바니팔 왕 이후로 아수르 바니팔 왕 이후로 나라가 약해져가고, 이어서 신바벨론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100년 전쯤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에 활동한 엘리사의 제자로 실존했던 인물.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엘리사의 죽음과 아모스의 사역 사이에 근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유일한 선지자 이름이다. 왕하 14장 25절. 이렇게 해서 요나서와 관련된 당시 니느웨의 계기일식이 계산한 결과 현 이라크의 모술 지역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 763년 요때에 오전 9시 55분에서 55분 동안 계기일식이 발생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엘리사의 제자로 왕하 13장 14절 사이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아수르 니느웨성 현 이라크 모술은 아술단 3세 요때 통치하에 요때 1차 역병이 일어났고, 또 2차 시기에 걸친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요나 선지자가 하루만 선포해도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 요나 넘어가서, 자, 므낫세 52세에 아들 아몬과 섭정 통치를 했다. 요 3년 동안 약 4년이 좀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몬은 단독 통치를 했던 딱 2년밖에 못했어요. 므낫세 아들 아몬은 2년 통치하고 피살이 됐어요. 자, 아수르 바니팔이 이집트 18대 왕조,
이집트 대베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잔인부도했다. 자, 디르하가는 아수르바니팔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다. 전사했다. 아수르바니팔 사망. 그 다음에 통치 말년 5년간 아들 아몬과 공동 통치했다. 요게 이제 므낫세가 통치 말년에 5년 동안 아몬과 공동 통치를 했다. 아몬 왕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여기 2년밖에 못했어요. 2년 22세 왕이 올라서 아버지 므낫세 때에 아수르 포로 잡혀가서 요때 석방이 됐고, 므낫세가 52세 이후에 사실상 공동 통치를 했다. 5년 동안. 요때 동안 아들 아몬과 공동 통치를 했고, 아몬은 단독으로 2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피살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역한 암살범 궁중내에서 암살한 열왕기하 21장의 23절, 역대하 33장 24절 반역한 신복들을 잡아 죽이고 640년에 그 아들 어린 나이 8세, 그 어린 나이 8세에 요시야 왕을 왕위에 앉혔다. 요시야 왕은 출생은 665년, 사망은 아몬 왕 출생은 665년, 사망은 암살했는데 224세로 640년에 암살이 됐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어서 나올 거예요. 요시야 왕. 자, 요시야 왕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간 통치했고, 갑작스런 아버지 아몬 왕이 암살되고 나서 어린 나이 8세에 왕에 올랐다. 31년간 통치했고, 통치 기간은 이렇게 출생은 649년 39세 전사를 했다. 609년에 전사를 했어요. 열왕기하 21장이 19절에 나와요. 전사한 기록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추가 설명을 해서 성경에 역사적인 기록이 부족해서 개인적인 설명을 추가하는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왜 무기또에서 이집트 푸삼티크 메타쿠스 1세의 아들 파라오 느고 2세를 왜 막아섰나, 군대를 막으려 했을까? 자, 요 설명에, 자, 점점 강성해지는 신바벨론의 서진 정책, 영토 확장이에요. 서진 정책으로 신아스루의 니누에가 함락됐고, 612년에 서기 612년에 함락당하고, 그 아수르의 왕족 일부가 하란까지 쫓겨와서 하란에서 마지막 항거를 하는 중에 이집트 파라오는, 마지막 항거는 608년에 끝나요. 608년에 이집트 파라오 느고가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하란을 향해 진군하는, 이제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운다기보다는 신바벨론의 서진 정책을, 이제 서진 남하는 영토 확장 정책을 막으려고 하던 중에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통치 시절 신바벨로니아의 사신이 병문안 왔던 것으로 해서 반아수르, 신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이집트 파라오 왕 느고 2세를 군대를 하란을 하던 그 군대를 막아섰다. 이때 이집트 파라오 느고의 총병들이 산속에 숨어서 요시야를 향해서 활을 다량으로 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으로 요시야 왕을 급히 후송했으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망했다. 요시야는 39세 전사, 609년 왕하 23장 29절분에 기록이 됐어요. 이런 이유로 이집트 왕 느고가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하란은 이미 아수르의 잔당이 모두 멸절당한 그런 상태였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중간의 하란은 바벨론의 통치하에 놓였다. 결국 이집트 군대는 하란에 도착하기 전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갈그미스에서 전쟁 전 장기 주둔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바벨론과 대치했다. 이집트 바벨론 간의 전쟁 대치 상태로 무승부 상태로 장기화가 됐다. 이때 이집트의 파라오 왕 느고가 리블라에서 리블라가 전쟁 지휘본부예요. 림나에서 여호아스,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다고 세운 요아스 셋째 아들이에요. 예수님 조상은 아니에요.
여호아스를 불러서 체포 구속하고 왕하 23장 29절부터 34절 이집트로 잡아가서 여호아스가 이집트에서 투옥 중 사망했다. 그 후임으로 엘리야김, 여호야김, 요시야 둘째 아들을 지정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세운 왕 바지사장 여호야김 609년부터 통치기간 요렇게 약 11년. 여호야김이 궁중의 성전에 보물 넣어는 부족해서 왕국의 고위직 관리들의 개인 재산까지 늑탈해서 이집트의 벌금으로 은 3.4톤 금 34kg을 이집트에 바쳤다. 자, 이후에 파로 느고는 605년에 갈그미스로 복귀했고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과 아직은 아들의 왕이 아니에요. 대치 중에 605년 8월 8일 나보폴라살이 사망해서 아들 느부갓네살이 전쟁 대치 중에 곧바로 바벨론으로 즉시 복귀했고 605년 9월 1일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랐다. 아들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605년 다시 갈그미스에 와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하고 이집트가 퇴각하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까지 점령하자 605년 1차 바벨론 침공. 다니엘 3,000요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가라는 예언이 적힌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이 적힌 그 성경을 불태웠어요. 이집트의 패전 601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3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강압적인 이집트의 압력에 바벨론의 조공을 거부했고 여호야김의 이집트 군사 공조가 들통이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재침공했다. 597년 2차 침공. 여호야김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다. 거기서 사망했다. 여호야김의 사망 장례식 기록이 없어서 또 자세히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않는다.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돼 있다. 그 아들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으로 세웠으나 100일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제위 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직접 후속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침공하자 597년 2차 침공하자 여호야김은 순수하게 항복하고 여호야김의 선지자 에스겔 외 745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느부갓네살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 통치기간 이렇게 돼 시드기야를 바지사장으로 남유다 왕으로 세웠다. 시드기야 9년에 588년 3월 25일 태양력으로 환산했어요. 유대력 580년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3차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2년 동안 포위해서 실제는 1년 7개월도 안 돼서 예루살렘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 시드기야 11년 580년 7월 24일 태양력으로 환산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력으로는 586년 4월 9일 포위 중 예루살렘 성벽에 히스기야 및 유다 군인들이 구멍을 뚫어서 아라바길로 도주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면전에서 전시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했다. 사망. 시드기야는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다. 느부갓네살 제위 19년 유대력 586년 5월 7일 태양력 586년 7월 22일 느부사라단이 경호대장 장군이 예루살렘의 3차 침공 예루살렘을 불태워 성벽을 무너뜨렸다. 시드기야가 잡혀간 게 요때고 약 한 달쯤 지나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자, 여호야김은 바벨론 포로 37년을 복역 후 석방이 됐는데 바벨론의 에윌브로닥이 2년 동안 여호야김을 선대했다. 2년 후 에윌브로닥이 피살됐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후손을 출산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이 14정 621년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역대하 34장이 27절 요시야 왕의 깨달음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했다. 자, 요시야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요시야의 아들 마따냐하고 네 번째 아들 시드기야 또 살룸
또 엘리야김, 여호야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시드기야, 자 여호야김이 잡혀가는 그 기록이 돼 있는데 609년 여호야김, 609년도 598년 느거 왕 2세가 이집트 왕 살룸 여호아사를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이집트 군대를 장기 군대를 대치시키고 주둔시키고 이집트를 임시 귀국하고자 할 때 느거 왕이 호출에 응답한 여호아스를 세 번째 아들 전쟁 지휘 본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구속시킨 후 파로 느고가 귀국 시에 이집트로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요시야 왕이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열왕기하 23장의 34절부터 35절. 이집트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 세력이 강대지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601년 이집트의 강압적인 영향으로 바벨론의 조공을 중단해다 반역을 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597년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살로 잡아가고 역대하 36장의 6절 바벨론을 잡아가고 언제 풀려났는지 기록이 없다. 예레미야 두루미를 불태워서 여호야김 제위 4년 604년에 여호와의 징계로 역대하 36장의 5절 왕하 24장의 2절 여호와께서 갈대아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냈다. 왕하 24절의 2절 이들 여호와낙불의 게르리사 공격이 여호야김이 궁중 내 알력으로 피살됐는지 담벼락에 버려진 적당한 장례식도 없이 사망 기록이 없어서 사망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 두 번째 아들, 여기까지